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이끄시고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삼시대를 살리는 직내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과 뜻이 성취되어진 은혜와 승리의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가이사 앞에 설 설명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보좌의 것을 늘 기도하면 달란트와 전문성 모든 것이 나옵니다. 신앙의 영적인 원리 자체가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영혼의 잘됨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강건함,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복음이라는 완전한 결론을 붙잡고 있으면, 복음의 완전한 결론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집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달란트와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설 설명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는 시대 속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복음이 참된 행복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다른 기도 아니라 그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완전한 복음을, 모든 것 되고 충분한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할 전도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어제도 기도첩에서 393이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말씀 속에서 뭐예요? 7대 망대, 7대 여정, 3.2표. 즉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 언약을 두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24를 진짜 하고 있으면 25응답이 오고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증거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사단으로 인해 나타나는 영적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영적 문제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된 생명과 창조의 빛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보좌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뭐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처럼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고, 그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업의 현장과 모든 만남과 가정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업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다윗은 돌 던지는 기술이 국가의 재앙을, 위기를 그렇죠, 벗어나도록 골리앗에게 이겼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 이사야는 렘넌트 운동을 통해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바울은 148의 언약을 붙잡고 가이사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셉은 배신을 당한 실패자였습니다. 육신적 눈으로 볼 때 형들에게 배신한다. 그리고 믿었던 보디발과 그 부인, 그리고 도와줬던 간수들에게까지 계속 배신당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 다윗은 누굽니까? 장인어른이 죽으려고 3년을 쫓아다닙니다. 그죠? 엘리사 역시, 이사야 역시, 바울 역시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답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현실대로 이 사람들의 모든 미래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복음 붙잡고 보좌 축복을 누렸더니 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우리 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이사 앞에 렘넌트 운동으로, 도단성 운동으로 골리앗을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럼 우리가 오늘 뭐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길 원하십니다.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 붙잡고 상황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남는 자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은 무게, 어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의 축복 안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계를 살리는 증인.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진짜 필요한 일을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업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고 필요한 일을 해야지 성공한다. 그 필요한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게 축복이다. 그런 사람은 시대를 움직인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 지속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작정하신 사람. 그래서 다락방 말씀에서 계속 그는 현장에 누가 있다고?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가 있다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와 응답과 증거 속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진짜 답을 가지면 답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육신의 눈으로 내 위치, 내 상황 이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가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이끄셨고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남을 자의 위기입니다. 위기 넣으면 핍박도 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다른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두고 선택해야 됩니까?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진짜하게 원하십니다. 노바디로 나띵으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 속으로, 뭐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진짜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현장 속으로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구나. 그렇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현장 속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남길 자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부터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음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약속을 붙잡고 고백했지 잊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붙잡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에서 붙잡은 소원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 붙잡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방향을 맞춰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요? 2, 3, 7, 7, 3의 5천 종죠. 그죠? 하나님 주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진짜 믿음의 전도자의 정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광풍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갈등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 사람의 말 듣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증언해야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 응답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은 성취의 여정 속으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계속 뭐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과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리고 25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렇죠? 생각 붙잡고 상황 붙잡고 사람 붙잡고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꿈으로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기도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 내 하루가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언약이 내 비전이 되고 언약이 성취되지는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을 성취하는 은혜와 승리와 회복의 날이 되도록, 치유의 날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